여러분 오늘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흔히 성도들이 몰려드는 목회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을 강조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인간은 누구나 다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만 이용해도 인간은 쉽게 굴복합니다. 복종하게 돼요. 여러분 특히 경제나 사회가 불안하면 어김없이 이 사회의 불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점은 다 우리 사회가 불안했을 때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우리 사회가 불안하면 어김없이 이단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이단들이 다 우리가 사회가 불안할 때 그렇게 성장하거나 발생한 이단들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통일교죠. 여러분 통일교는 6.25가 끝난 이후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6.25 동란과 같은 무서운 전쟁이 임한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피하려고 통일교에 그렇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이단들이 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되어 오지 않았던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의 의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보다는 구원입니다. 사랑에 있어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확연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신앙의 대상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 대상을 신앙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 종말을 강조합니다. 종말이 사실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갖도록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심판이나 종말을 강조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마저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할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신정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라고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이후의 말씀을 이후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심판받은 인생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다른 말로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빛이 좋고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빛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반드시 빛이 필요하죠. 빛이 없으면 죽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빛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어둠의 세력, 심판받은 백성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쫓아 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모르는 분이 없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꾸만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이 심판,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이 심판만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살펴보시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세력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줄곧 빛의 자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절 이후에는 빛의 자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녀로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오늘 본문의 말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의미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인지 아마 새삼 새롭게 와닿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예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서 다음에 기록한 요한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와 함께 읽어야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한 요한서신입니다. 1서, 2서, 3서를 함께 읽어야만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먼저 쓴 이야기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또 설명이 더 필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다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시키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 알아듣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서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기 쉽도록 다시 쓴 편지가 요한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반드시 요한서신과 함께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다라는 말, 아주 추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서신이에요.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서신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결국 요한 1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 결국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 외치고 기도해야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채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이용을 당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채 아무리 예수 이름 외치고 수없이 기도해도 절대로 악한 세력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악의 실체를 마치 뿔 달린 형상을 가진 실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성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예요. 여전히 지금 교회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에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아가 무서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악의 실체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속해 사는 인생, 심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미움으로 지옥과 같은 그 지금 삶을,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교회 안에 각종 분열과 또 밖으로는 이단과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부적인 상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악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 진정한 의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실까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 보이는 말씀이 뭐죠? 네, 제가 알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실까 봐.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을 배반하고 심지어 대적한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의 어둠의 세력마저도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기꺼이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의 세력, 심판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원수 같은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처럼 사랑하는 것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죄가 우리는 단순한 죄로 알고 있지요. 원문에 의하면 어둠의 실체를 말하는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덮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은 이처럼 사랑하면 다 떠나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성도나 교회들이
이러한 갈등의 최선봉에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오늘날 교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갈등의 온상이에요.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로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어디에? 교회잖아요. 교회가 지금 더 성도들이 미움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나 외부적인 문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분열과 조작, 미움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한국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인 홀드 니버 목사님에 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과 이익보다 상해에 있는 법을 알지 못하는 도덕적 냉소주의자를 성서에서는 어둠의 자녀라고 말한다. 반면에 사적인 이익이 그보다 높은 법의 규율 아래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보다 앞서면 그 사람은 어둠의 자녀고,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내 감정이 하나님 법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빛의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있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감정이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빛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는 성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정말 미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 그 미워하는 거 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야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미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과 같은 삶으로 몰아넣어요.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고 이게 심판이에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이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갈등과 분열,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마저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어두운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처럼 이처럼 사랑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